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 오전인데요. 다른 주보다는 좀 일찍 지금 우리 주빌리 위클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네, 오늘은 정말 풀하우스로 우리 패널리스트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함께 있어 좋은 거죠. 네. 저희는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은데, 이제 동시에 좀 마음을,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IT라 그러죠? IT라고 불리우는 섬나라의 또 한 번의 엄청난 강진의 지진 이후에 지금 뭐 몇백 명이 지금 숨진 그런 지금 상황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태풍 피해가 그곳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뭐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좀 듣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아울러 여러분 지금 많이 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리반이 다시 이제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너무나 쉽게, 그죠?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위협을 당하고 있고, 뭐 이게 정말 힘든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휴머니테리안 차원에서 참 비극이다. 뭐 비행기에 매달렸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구나 라는 게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처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좀 오늘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픈한 코멘트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프간의 상황을 일단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예전에 이제 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다가 이제 미국의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일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막 난민들이 이제 탈출하고 그랬던 약간 사진으로나 보던 그런 사건이 이제 실제 뉴스에 막 나오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한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상황을 이렇게 들어가서, 뭐, 물론 제3자로서, 저는 이제 아프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긴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좀 보게 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아프간 어떤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지도와 이런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미군이 철수한 그 자체만 놓고 그 뒤에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다는, 뭐 그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그 정부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보면서 좀 크리스찬으로서도, 또 마침 저희가 이사야서를 막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정착돼야 되는가, 그 가운데 어떤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삶을, 또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커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포터가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제 현재 뭐 이제 뭐 다 뭐 끝이 났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 아프간의 그 아주 부정부패가 가득 찬 정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탈리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거는 미국 군송기에 그 바퀴 하나 붙드는 것밖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그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혼자 네. 탈출을 했는데 뭐 엄청난 돈을 갖고 탈출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많은 그 정부 요원들이 그 미국하고 이중 국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대통령은 지금 미국 국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바로 주일날 광복절도 지났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도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미국 군정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뭐 한국도 전쟁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뭐 물론 공산권도 있고 하니까 복잡하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놨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군사들 이런 것이 예사로운 건 아니구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국가관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어쨌든 그 미 군정 속에서 그 미국을 도와서 그동안에 일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ABC 뉴스 보니까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 군대만 철수해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어떤 좀 도의적인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렵죠. 네. 보니까 IT도 좀 그 국가 지도층의 문제가 아이고, 있어서 네. 지난달에 이제 대통령도 암살을 당하고 그 지금 임시총리가 되어 있지만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뭐 이렇게 기사 임시총리가 아직 임명이 안 돼. 그래서 임시군요. 네, 임시가 아직 안 된, 임명이 안 된 상태라 국회가 지금 거의 해산된 상태라고 네. 얘기하는. 그래서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심하고 뭐 폭우도 쏟아지고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네. 보내고 있는 거죠. 뭐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진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들이 그 텐트를 치고 지금 있는데 텐트가 무너졌다고. 네, 폭우에. 아, 참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그래요.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이미 IT는 되게 힘든 상황이 그렇죠.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10년, 11년 전이죠? 2010년인가? 2010년. 네, 그때 거대한, 거의 비슷한, 7점 뭐 몇 대는 지진이 쓸고 갔죠. 이번에는 수도에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지진의 그 중심이. 네, 뭐 그렇지만 뭐 피해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좀 상황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착잡한 마음이 일단 좀 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참 오버랩 되는 게 많다. 예전에 영화 본 것 중에 국제시장 되게 한국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흥남 맞아요. 그 철수할 때 이렇게 배에 막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또 최근에 영화를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기록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거. 그 중에 한 이제 장르가 다큐멘터리잖아요. 이제 뭐 지금 말씀한 국가들 외에도 중동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국가들이 있는데, 리비아인가, 레바논인가, 거기서도 이제 내전이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그 난리통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딸에게 우리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다라는 거를 남기고 싶어서 하나하나 이제 촬영한 거를 이제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냈는데, 뭐 상도 받았더라고요. 뭐 골든 글로브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느끼는 바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누구든 참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자기 시대에 자기 시각에만 딱 갇혀 살면은 점점 더 갇혀지는데, 조금 시각을 넓혀서 다른 세계에 지금 나와 동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행동을 못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민환 전도사님은 또 이런 공무원 생활도 했잖아요. 뭐 그런 식의 타입의 워크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약간 피부에 닿는 느낌이 있는지. 뭐 사실 많이 또 피부에 와 닿기도 하고, 뭐 이제 오래전 뭐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USAID라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뭐 일하는 친구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프로토콜이 이제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제 뭐 우선은 뭐 자기가 일하던 자료나 모든 데이터 이런 거 다 삭제하고 버리고 폐기시키고, 뭐 공항으로 오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뭐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어쨌든 미국 정부 측에서는 미국 국민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아프간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좀 국가 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살기는 미국에서 이제 리글리 이제 뭐 그린카드로 이제 제가 또 살고 있는데, 그냥 지금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이제 국가와 국민 그 사이에 이제 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가가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한 개인으로서 이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저희 한국 조국도 또 비슷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아마 우리가 좀 선교적인 그런 관점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 타민족과 국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방금 전에 받은 그 텍스트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가 이사교회로 섬기고 있는 소래 인터내셔널에 어쨌든 선교 이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헤이티 이 IT 문제를 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나누다가 우리 그 회원교회 중에 그 볼티모어에 있는 우리 볼티모어 장로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지금 수년 동안 그 IT 사역에 인volv를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컬래버레이트 할 수 있는가라는 죄송합니다. 그런 고민을 좀 나누고 있던 차라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좀 설명해 달라. 지금 아마 좀 우리가 이젠 좀 급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컬래버레이션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에 이제 안수를 받고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그 IT 그 보험주의 교회 목사님, 그분과 연결돼 있는 분들이죠. 그 교회에서 그 지난 주일 지진 다음 날 이미 그 지진으로 인한 심각한 그 심리적인 또 그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모셔널한 예배를 드렸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나라 그러면 그냥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같은 영적인 감수성 갖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까 우리 다큐멘터리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분쟁 국가 속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굉장히 무지하고 아주 모자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지각이 뛰어나고 교육받고 나름대로 자기 의식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들이 사실 그 가운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같은 어떤 그 휴머니티 차원에서 그 연결고리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크리스찬이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회에 있다면 또 이게 좀 질문이 훨씬 더 심각해지겠지만 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거기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갖고 산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교회나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온갖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그 휘말리고 있을 때 단순히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민족에 대한 의식, 생각 그게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그 우리 초기 기독교 한국의 초기 기독교 사회가 이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갖고 있었고 이제 굉장히 극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그 마치 이렇게 좀 그 국가의 어떤 척추 같은 일종의 백본이 되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아프가니스탄의 이 좀 굉장히 비겁한 리더십이라든지 기회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명문학교를 나오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나.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 크리스찬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잖아요. 사실 전 지구적이라는 말도 되게 지역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만물을 이렇게 통과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기독교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디든지 적용 가능.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이 나라라는 이제 바운더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고 그 나라 민족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경작하는 어떤 범위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소명지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리는 뭐 우리가 국가화를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그 안에 있는 범위 속에서의 그 국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사랑하면서 내가 그것을 갖고 간다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 국민으로서 어떤 인간의 보편성을 기독교 마인드 안에서 잘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원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 삶에 대한 철학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민주주의가 위로부터 탑다운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건강한 국민들이 세워질 때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가는 것. 그런 좀 큰 그림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국이 정말 밑바닥에서 성장한 나라의 세계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 안을 잘 살펴보면은 기독교 역할이 컸죠. 정말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한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리스찬 하면 무조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보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 상황 가운데서 보수랑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편향되어 있는 그런 관점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약간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교인이면 당연히 극보수를 택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되게 좀 좋지 않은 모습들도 사실 많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렇게 되니까 우리는 아예 저 반대편에 서서 그냥 개개인의 신앙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양쪽으로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성경에서 이제 뭐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왕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자들인 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가운데 이 왕국 그리고 어떤 나라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크리스찬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냥 나라와 별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아까 이제 뭐 한 영역을 경작한다고 잘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비춰서 볼 수 있는 그런 통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이나 또 국가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관심, 이런 거는 좀 더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당연한 건데도 그 답이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로서 옳은 길인가라는 게 딱 하나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좀 품어야 될까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는 좀 휴메니테리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가 설교 때도 그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좀 집단적 이기주의나 개인적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굉장히 건강한 시야를 가지고 건강한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안목과 입장에서 정당을 조직하든지 정당에 가입해서 하는 거고, 또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그분들이 세워지고, 또 자기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협소한 그런 그 타스크가 있는 건데, 우린 정치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크리스천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좀 한국 사회가 모든 사람이 정치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어떤 성향, 정치적인, 난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래도 타당해 보여, 난 저 사람들이 하는 게 타당해 보여, 할 수 있지만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가치들을 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매번마다 좀 색다르고 또 좀 예전과는 상황적으로 다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생각을 더 해보는 게.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아니면 이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봐도 양육강식이라는 이 컨셉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적용되고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국가 간에 또 어떤 한 사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우선은 배제하고서 정말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있는지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지 정말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우리가 있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힘이 있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뭐 머리 숙이고 거기에 붙어서 뭐 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가치관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저희 기독교인으로서 가치관이 막 힘을 추구하고 더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자에게 복음이 주어졌지만 또 특별히 억눌렸던 자, 포로된 자, 갇혔던 자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신 것들을 좀 가치관에서 저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좀 어려움에 약한 자들, 강한 자들보다는 약한 자들 편에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신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이게 이제 그 플레이 아웃 하느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자국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9.11 사건 이후에 결국 이제 알카에다를 추적하고 이제 소위 빈라든이라고 하는 인물을 잡기 위해서 또 그 빈라든을 감추어주고 어떤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이 같이 또 이전에 소련을 상대해서 싸웠던 그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춰주던 이제 탈리반을 퇴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결국 뭐 많은 일이 벌어졌죠 20년 동안에. 네. 그런데 과연 가서 뭘 했나 미국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이게 CNN인지 ABC 앵커인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서 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이렇게 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든지 뭐 국가 정부를 제대로 세웠다든지 전혀 아니었던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판도인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한 거는 이제 탈리반 정권 안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그룹이 여성들인데 수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신교육을 받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자라났고 그 다음에 많은 여성들이 그 국회에 들어갔대요. 그런 건 좀 몰랐지.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탈리반이 다시 재집권을 할 때 지금 사실은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그룹이 이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뭐 어떤 대외 활동을 금지하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이슬람 그 정권 안에서 지금 대통령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정부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성부 장관이라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죠. 지금 상황에서. 장관. 교육부 장관이요? 예, 네. 여성교육부 장관. 그래가지고 뭐 BBC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게 일종의 신앙과 같은 거가 아닌가.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정당하게 했다면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국가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좀 전에 이제 들어온 얘기가 탈리반이 이제 발표를 하기를 사면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안정을 시키기 위한 지금 방법이었죠. 요동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방침을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는 지금 뭐 의문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럴 거였으면 현 정부가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했겠죠. 굳이 이렇게 막 내전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권력을 않았겠냐. 네. 현 정부는 썩었다잖아. 실제로. 이게 참, 이게 아까 제가 되게 역사가 복잡하다고 한 부분이, 어쨌든 탈리반이 집권했을 때 그 참 혹독했던 그 통치를 다들 기억하는데, 들어와서 미군이 한 게 별로 그거보다 더 잘한 게 없는 거죠. 요 상황에서. 그렇죠. 상황적으로 더 나았던 게 없다 보니까, 중간에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BBC 기자가 이렇게 가서, 이제 탈리반들 막 이제 집권한 그분들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막 그냥 탈리반 군인들이랑 막 되게 친근하게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미군도 오래 있어 봤는데 뭐 이것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고, 그냥 누가 됐든 그냥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지지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 사실 자체도 좀 안타깝고, 앞에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좀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현 정권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은 카불이라고 하는 그 수도뿐이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카불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체에는 아무런 영향 못 미치고, 이제 사실 이제 시골 같은 데서의 사람들의 이슈는 생존인데, 서바이벌인데, 실제로 그들에게 물과 빵을 갖다 준 사람은 탈리반이었다. 20년 동안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뭐 하이티 얘기도 하고 탈리반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랩업을 합시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뭐 교회 다 사역자들이시니까, 또 지금 보니까 KM 쪽에는 지금 모든 부서 사역자들이 다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냥 안 됐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액션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부서 뭐 모임을 할 때나 또 뭐 기도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IT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되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런 소식을 또 한참 접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북한은 괜찮나? 이런 생각이 또 확 들더라고요. 그렇죠. 홍수 때문에 거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 약자들, 뭐 예수님도 나는 이렇게 다시 오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소식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요즘 정신없어, 너무 바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거기에 내가 매몰되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넓으신지를, 내가 생각하는 영역 넓어서 얼마나 넓으시면서 얼마나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사실 약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먼저 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어떤 원조라든지. 그래서 진짜 공동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뒷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사실 내가 사는 이 나라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요번에 이런 이제 요 아프가니스탄이나 IT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간간히 이제 아프간 같은 경우는 뭐 뉴스를 통해서 좀 듣긴 하지만 실제로 크리스찬으로서 그 땅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하면 참 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그냥 이런 어떤 구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적으로 나오는 크리스찬의 관심이 아니라 평소에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선 어떤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대화가 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관심을 가지려면 행동하고 항상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좀 그런 내가 관심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뭔가를 걸어놓는 이런 것들 참 이렇게 유용한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IT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구호한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먼저 안 가더라도 이건 너무너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손을 여는 거죠. 먼저 지갑을 여는 거죠. 그랬을 때 관심이 더 생기는 것도 있고 이게 뭐가 먼저냐라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계속해서 좀 의도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뭐 지금 우리 선교회도 있잖아요. 사실 선교회 선교사님들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그냥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애만 쓰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액션을 걸고 말을 걸고 지갑을 열고 뭔가 좀 액션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딜리버리 메커니즘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저는 많이 했었고,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남부 지역에 이제 큰 태풍 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모금을 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생각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크리스찬 기관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relationship based 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펀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그쵸. 좀 보편적으로 쓰여지면 안 되겠다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오늘도 이제 어떤 기관이 지금 IT 릴리프를 하고 있나, 그래서 쭉 찾아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미국 교단이라든지 좀 큰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교회 관계에서는 카톨릭 그 릴리프가 가장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관으로는 물론 이제 레드크로스가 가 있는데, 사실 레드크로스 이제 적십자 쪽에서도 이제 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나 월드비전이나 이제 이런 그룹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좀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인프라를 위한, 그러니까 행정비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불을 주면, 5불이 빠지고 5불만 현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보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NGO, 그러니까 Non-Government Agency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룹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들여다 본 건데, 그런 뭐 레드크로스나 이런 그 큰 그룹 안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런 일, 너무 많은 종류의 이제 그 뭐 사이언티스트에서부터 메디컬 퍼스널에서부터 뭐 모금 활동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한 군데를 보니까, 다른 데서 직장에서 제대로 못한다든지 뭐 비실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인턴 포지션 외에는, 발런티어 포지션 외에는 그 메인 포지션은 프로페셔널. 다른 직장을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런 어드버타이즈먼트보다 훨씬 더 리퀘어먼트가 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익스피리언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많이 버는 이런 직장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휴머니테리언 릴리프를 하는 직장으로 들어가겠다 했을 때 물론 상당한 그런 페이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보단 당연히 코퍼레이트 월드보단 이 샐러리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귀해 보이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래서 한 가지는 좀 교회적으로라도 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좀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양육팀한테도 이제 보냈지만, 메디컬 클리닉을 만들고 현장에서 일하는 아주 피부가 닿는 우리와 아주 칼라가 같은 이런 분들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그 뉴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 IT 선교 단체로 해서 현장에 이제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우고 지금 여러 명의 전도사들이 지금 양육되고 있고 이런 팀들도 같이 좀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치우쳐 있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오늘 많이 받았어요. 네. 내가 너무 협소한 마음을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네. 오늘 뭐 얼마나 유익한 대화였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분들은 아마 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댓글도 좀 다르시고요. 또 저희들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우리들한테는 또 한번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코멘트하고 우리 넘어가죠. 네, 일단 제가 되게 오랜만에 참석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국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가, 또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유동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시긴 했지만 참 기도할 게 많은 또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또 곱씹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뭐 기쁨의 교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나 아니면 한 단체가 있으면 교회가 또 서로 힘을 합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연합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채널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저는 그 복음서의 부자 청년이 좀 떠오르는데요. 자기 관심 그 질문이 적절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네가 가진 걸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머리를 싸매며 고민만 하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만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각 양육부서 메일링을 통해서든지 뭐 카톡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한두 개라도 좀 올려서 네. 이번 주도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 연령별 선교회에서 그 내부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간단한 펀레이징이라도 좀 하시면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그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는 것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소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기관에서도 열심히 좀 채널들을 발굴해서 좋은 소식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토픽이니만큼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계 곳곳이 참 극단적인 기후로 인하여서 홍수와 또 가뭄과 또 많은 그 와일드 파이어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일본, 중국, 아마도 우리 북한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 와중에 멀리 있지 않은 가까운 나라, 섬나라 하이티에서 또 한 번의 정말 심각한 지진과 이후에 여러 가지 피해, 또 붕괴되어 있는 이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는 그 현실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보았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이 참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역으로 각 지역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도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한 선교사의 현장 사역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한 농사꾼처럼 현지인들과 함께 섞여서 땅을 개강하며 복음을 심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참 극심한 상황 속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참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고, 아울러 작은 힘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와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좋은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